할렐루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 다 보이죠? 목사님 때문에 가리나? 나연아 가려? 목사님 때문에? 안 가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22절 말씀 여러분이 읽고 23절 말씀을 목사님 읽을게요. 알았죠? 자, 22절 여러분부터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엔 목사님이 2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3절 읽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카테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얼라이브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싶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근데 이제 필요한 그 부분에 맞춰서 할게요. 사실 목사님이 논문 쓴 제목이 성령론이야. 성령론. 그래서 목사님의 전공 중에 하나예요. 성령론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브 캠프를 앞두고 목사님이 여러분 때에 똑같이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여러분의 자세, 마음, 목사님 어땠을까? 다양했던 것 같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그거 캠프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친구는 어떨까요? 얼라이브 캠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볼까요? 눈을 뜨고, 자 눈 뜨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일단 중요해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이요?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설령 나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친구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친구도 어떤 마음을 최소한 가지고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나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라는 마음으로 최소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목사님 많은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다 생각과 마음을 목사님이 모르니까, 목사님의 30대고 여러분이 10대니까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다 몰라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생각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한 29절 정도 사용되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나와요. 어떤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니라, 이렇게 은사적 차원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니라. 스데반 집사 여러분 알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돌을 들고 던진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여 그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 2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나 다양한 은사가 일어남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람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뭐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열매예요. 자, 목사님 볼까요? 목사님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 둘씩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방언을 받고 싶어서 부흥회 때 참석을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받은 방언이 진짜 방언일까 가짜 방언일까 의심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목사님도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담임 목사님처럼이나 아니면 혹여나 어떤 목사님들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에 내 혀가 말려 들어가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하려 해도 방언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면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방언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럼 안 했어. 그러면 의심 안 하죠. 근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의식해서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이요. 랄랄랄라 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공감돼요 안 돼요? 방언기도 하는 친구들 공감되죠? 여성이 막 씩 웃네? 공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그랬어. 나는 이게 내가 지금 스스로 혼자 지금 이상한 소리 내는 건지 흉내 내는 건지 진짜 방언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래도 막 했어요. 그래도 방언 받았다고 하니까 예원아. 근데 그게 진짜 방언이었다는 거는 한참 뒤에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넘어서 고등학교인가? 고등학교 2, 3학년 됐을 때 통변 받을 때 통변이 뭔지 알죠 여러분? 방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석해 주는 방언을 할 때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통변 받을 때 목사님이 그랬지. 내가 가짜 방언 기도하는 거면은 통변하는 분이 야 그거 방언 아니야 이렇게 하실 거고 진짜면은 그분이 통변을 해주시겠지 했는데 통변을 해주시는 걸 보고 목사님 그때서야 비로소 뭘 알았는 줄 알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방언 기도한다라고는 생각했지만 비로소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상한 방언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목사님은 스스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때 처음으로. 근데 여기서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사역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사님 얼라이브 캠프 때마다 너무나도 받고 싶었고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일어날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의 은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막 나타나면 보이죠. 누군가 환상을 보. 목사님은 몰랐어. 뭘 몰랐어요? 얼라이브 캠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은사가 있다는 걸 몰랐어. 그 은사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그 은사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주어진 거 부어진 것 자체가 성령의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성령의 은사였던 거야. 믿음의 은사가 있었고 거기에 중심의 은사가 있었고 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인데 지혜의 은사였고 하나님의 갈망하는 은사 그건 몰랐고 이것만 찾았어.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거. 목사님 하나님 저도 예언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도 환상을 봤으면 더 좋겠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귀에 들려서 모든 것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은사가 얼라이브 캠프 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긴 해요.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자들에게.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 얘기할게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환상과 체험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그게 되지만 목사님은 이걸 경험하면 신앙생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으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였으니까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 신앙생활 이제 다 끝나고 나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어떠한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목사님이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지고 그 믿음이 중심이 흐트러지는 사람은 누구보다 빠르게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차지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가 들어와요? 성경 말씀대로
사탄 마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눈에 꼭 보이는 은사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라이브 캠프가 끝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심겨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어떤 때는 필요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순간도 있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은사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물어볼게요. 그 은사의 때를 결정하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라운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하고 나의 노력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노력과 해야 되지만 나의 의지로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은사들이. 하지만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각 때에 맞게 주신 겁니다.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이 그때 여러분 나이 때 막 기도해서 예언의 은사와 환상을 보는 은사들이 열렸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주아가 하는 생각이 들려요. 주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근데 목사님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자면 이 은사가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사를 통하여 목사님이 교만해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목사님을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난 너를 모른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독이 된 거예요. 외형적인 은사가.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성령 충만은 담임 목사님도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 그걸로 판별할 수 있는 근거나 그것이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성령 충만한 거는 오늘 눈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지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현대인의 번역으로 볼게요. 성령 충만은 곧 성령님이 지배하는 것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성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 말씀에 보면은 목사님 성령 충만을 얘기하다가 사랑은 좀 너무 좀 짜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 목사님 기쁨이랑 평안 이런 거는 다른 종교도 수행하고 노력한다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인내와 친절 선하고 착하게 하는 것들 그런 거 다른 종교도 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역사함에 있어서 온유하고 절제하고 참는 것들이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면 너무 약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척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수행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의 변화의 결과와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이런 인품적으로 노력하는 거에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거기에 따른 열매의 변화는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요. 근데 이 앞에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인내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운운하거나 하나님을 운운하지 않는 다른 종교일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 고개 들어서 목사님 볼까요? 목사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뭐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얼라이브 캠프를 끝나면은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아니면 또는 이 믿음의 은사와 지혜 은사들이 불붙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오래 지속이 된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금방 끝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끝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질의응답 시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라이브 캠프 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그 느낌이 목사님 오래가지 않습니다 라고 한 질문 여러분 기억나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게 뭐면 목사님은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의 사람 그리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얼라이브도 캠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이후도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만큼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너무 답답했어. 뭐가 문제가 뭐가 어려움에 뭐가 문제가 있지? 근데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캠프 이후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 잘 안 갈 수도 있어. 기도도 중요하거든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사님 어제도 얘기했는데 추상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잘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하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사랑도 해보고 우리가 희락도 평안도 갖고 기쁨도 가져봅시다 하는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갖는 이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근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한 분을 봤거든요. 정말 평생을 어떤 기도한 할머니들 많이 봤는데 기도하고 돌아서서 오면은 그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괴팍해.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할머니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언아? 그 사람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이 사람이 계속 기도했는데 왜 안 변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뭔지. 기도가 뭘까요, 나연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근데 이분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우리 가족들 뭐 이런 원하는 것들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를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만 하는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고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비나이다 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봐봐 아로나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가 진짜 기도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사실 그러한 기도였고 수십 년 기도를 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야 되는데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 자기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만 놓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수십 년 해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야. 잘못된 초점을 갖고 잘못된 것을 놓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기도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도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그것들이? 성령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예성이가 하나님의 민수랑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고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떠먹여줘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얼라이브 캠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끊어졌어요. 이해가 가죠. 왜? 다음날 목사님 봐봐. 다음날 학교 가야 되고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이 가가지고 너희들은 여러분 때리진 않을게요. 맞고 이러다 보면 저 선생 진짜 욕 나오네 하면서 막 욕 나오고 혈기 친구랑 운동하다가 아니면은 어떤 여자인 친구가 날 막 험담하고 하는 거 보면서 열받고 화나고 그런 일 다 겪고 교회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은 은혜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때 캠프 때 했던 은혜는 사라진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다음날 지나도 사라진 것 같은데 은혜는 그런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예배드리는 설교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직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봐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이 떠먹여주는 거 아무리 얘기하고 설교하는 것만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들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든 무슨 상황이 놓였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구나 라는 분별의 은사를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믿음의 은사도 계속 주어지고 이 은사들이 주어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영으로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가라는 그 로마서 말씀대로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얼라이브 캠프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가 되어질 수가 없고 그럼 언제요 목사님? 늘 날마다 매일매일 그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율법처럼 여러분한테 너희들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안 하면은 너희들 신앙 무너져, 너희들 은혜 다 까먹고 너희들 하나님께 멀어져 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우리를 올가맬 뿐이에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라고 강요해요 안 해요? 강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그 마음이 먼저 여러분 안에 불 일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목사님 시켜서 하는 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봐봐요 목사님. 여운이도 그렇고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잠깐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일생이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통하여 준비되어서 그 열매가 20대에 맺든 30대에 맺든 40대에 맺더라도 분명한 신앙을 갖고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마치 대나무가 7년 동안 땅속에 뿌리만 받고 있다가 나중에 훅 올라오는 것처럼 목사님의 때에 여러분이 꼭 꼭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들은 만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희수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말씀을 읽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부어지는 때가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청소년 교회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아니고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얼라이브 캠프 끝나면은 우리 팀 제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싶은 친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목사님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성경 구절과 말씀들을 공유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거를 우리 준비하면서 함께. 왜? 공동체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 얘기하고 그럼 목사님 말씀과 기도를 하면 되면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건가요 목사님?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 얘기할게요. 목사님은 학부 때도 신학을 했고 목회자 자녀로서 가장 많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목사님은 공부를 석사까지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뭔지 알아요? 목사님조차
이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 신앙생활 목사님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도 어렵다고 얘기해요. 생각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어요. 왜?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나윤이가 나는 의지가 강합니다 목사님 혼자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영적 교만인 거예요. 만약 나윤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목사님이 만약 그렇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혼자. 왠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사막에 교부들이 있었어. 예전에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스스로 잘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켜 교부로 해가지고 스스로 인간적인 고행까지 자처해 막 기둥 같은 데 올라가서 1년 동안 안 내려오고 거기에서 올려주는 밥만 먹고 하면서 하나님만 말씀만 보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교부들조차도 계속 쓰러지는 거야.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은 나 혼자 홀로 서가지고 고행을 해서 겪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해나가 오늘은 내가 내일은 말씀 읽기가 싫네 할 때 하람이가 옆에서 해나야 우리 그래도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자라고 옆에서 권면할 때 이게 함께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공동체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야. 아론이가 지쳤을 때 옆에서 예성이가 중보기도 해주고 민수가 힘들 때에 함께 가자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공동체와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고 우리가 팀 이제 루닛으로 해가지고 같이 함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네, 이 성령 충만한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나아간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